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말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블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새벽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창세기 49장 말씀에는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임을 알아서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또 어머니와 일종의 공모를 하면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됐고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됐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환영받은 것이 아니고 거의 종처럼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고,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밤에 탈출하듯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이 큰 문제 앞에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위기 상황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세겜성에 잠시 머물러 사는 동안에 시므온, 레위 두 아들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분노하여서 그 세겜성 남자들 또 할례를 받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 받는 그 과정 중에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주변에 그 세겜성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면 생명도 잃고 전 재산도 빼앗기는 그런 위기 상황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인생의 노년기로 갈 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탄식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깊은 슬픔을 느끼는 일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쉽지 않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스스로 표현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오늘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다시 이렇게 돌이켜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맞지만, 그러나 험악한 인생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복 있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많았지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생명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재산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아들 요셉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그 아들들 다 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일로 잃어버리기 쉽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기 쉽고, 요즘에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가정이나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가족들, 자녀들 함께 다 모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위기 상황은 많았지만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풀렸고 잃어버린 것은 도로 다 찾았고 인생의 마지막 때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복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도 많은 인생이었는데 복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이유를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신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하여서 축복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자신의 인생에 환난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환난 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환난 날이 있었는데 험악한 세월이 있었는데 이 험악한 세월이 결국은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는가? 야곱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신의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문제가 풀리고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수고의 결과는 오히려 험악한 인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또 야곱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고 고백임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중에 야곱보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야곱보다 더 심한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있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 풀고 잃어버리지 않고 자식들 앞에서 평안히 죽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이 더 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믿음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꼭 하는 말이 죽음은 이상하거나 특별히 불행한 일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순서의 문제만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상당히 막연한 일로 남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별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에게 죽음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죽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 죽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이 있고 믿음 없이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죽음 가운데 복된 죽음이 있는 것인데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인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고생도 하지 않고 부유하게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러다 죽었다. 그것이 복된 죽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죽은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을 복된 삶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위기 상황 많았지만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죽음의 시간도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또 축복하며 유언하며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먼저 꼭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 험악한 세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인데,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참 복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야곱처럼 자꾸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 온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처럼 이러저러한 말을 남겨주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습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온 가족 불러 모으기도 쉽지도 않고, 또 죽음 앞에 있을 때는 건강도 더 안 좋고 기력도 쇠하여서 말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야곱처럼 죽음 앞에 유언으로 말하지 말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 말이 자녀들에게 힘이 있는 말이 되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믿음이 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며 알려주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야곱이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과 같은 일들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견디고, 그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며, 그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사역들,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기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